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7절 이하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74페이지 열왕기하 8장 7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려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 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 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하 8장 7절 이하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결말을 알기에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방문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7절의 말씀을 보면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다라는 소식이 있죠. 그것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그의 병문안을 위하여 다메섹을 방문한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설교 후반에 제가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엘리사가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방문한 이유는 이제 후반부에 나오겠지만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메섹을 방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의 왕 벤하닷의 병 때문에 병문안으로 엘리사가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적국인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방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침 그때 아람 왕 벤하닷이 병이 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어서 이제 앞에부터 쭉 내용이 이제 연결이 되실 건데요. 아람 왕 벤하닷은 엘리사에게 대하여 특별한 기억을 갖고 있어요. 그 중에 제가 크게 세 가지를 짧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 첫 번째는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들었을 때에 그 아람 왕 벤하닷이 친서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 땅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잖아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직접 얼굴을 보여주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병이 낫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그 말에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궜더니 어린 나이 같이 피부가 깨끗하게 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엘리사를 만나서 뭐 예물을 드리려고 했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받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마음을 갖고 돌아가는 이야기가 첫 번째죠. 이것에 대해서도 아람의 벤하단 왕은 알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나의 충복인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주었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아람 왕 벤하닷이 수시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를 원했는데 그때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아람의 군인들이 어디로 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매복해 있다가 지금 아람의 군대들을 처부실시라고 그런 정보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람 왕이 아니 우리끼리 이렇게 몰래 이렇게 작전 회의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누군가가 첩자가 있어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느냐. 그랬더니 어떤 신하가 아닙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엘리사 선지자를 죽여야겠다고 해서 첩자를 보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어디 있느냐 확인해 봤더니 도단이라는 성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말과 병거들을 보내어서 그 도단성을 에워쌌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오히려 그 아람의 군대들을 바깥으로 에워싸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이제 눈멀게 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이끌어 와서 또 이스라엘 왕은 이들을 다 죽일까요? 라고 했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그러지 마시고 떡과 물을 줘서 그들을 되돌려 보내라 라고 해서 되돌려 보냈던 사건도 지금 아람의 벤하단 왕은 알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을 보면 우리가 최근에도 살펴보았지만 사마리아 성을 아람 왕이 다시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 동안 성을 에워싸고 있으니까 성내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려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그 안에서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무엇을 먹고 사나, 그런 와중에 어떤 여인들끼리 우리 오늘은 우리 아이 잡아먹고 다음 날은 너희 아이 잡아먹자, 그렇게 해서 정말 아이를 삶아서 먹는 그런 비참한 광경까지 소개되어 있었던 장면. 그런데 문둥병자들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아람의 군대에 항복하러 가자라고 했더니 가봤더니 아람 군인들이 다 도망가고 없잖아요. 그 보고를 알려줬던 사건, 그때도 그런 기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처럼 벤하닷은 이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 차례 이스라엘을 공격해 봤지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너무나도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사람이다.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했던 엘리사 선지자가 이곳 다메섹에 왔다는 거예요. 그 정보를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아람 왕 벤하닷이라면 엘리사가 이곳 다메섹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아무 생각도 없으십니까? 저 같으면요 엘리사 선지자를 이참에 죽일 것 같아요. 그동안 첩자를 보냈어도 안 되고 뭐 군대를 보냈어도 안 되고, 그런데 지금 이곳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제 발로 찾아왔잖아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나타났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빨리 체포하라든지 죽이라든지 명을 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벤하단 왕은 지금 그때 심각한 병이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8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이런 명을 내려요. 8절에 보니까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처럼 사람은요 병에 걸렸거나 어떤 큰 위기가 찾아오면 마음이 유순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고자 암살단까지
보낼 정도로 엘리사를 죽이려고 집착했던 아람 왕 벤하닷이 하사엘을 시켜서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갑니까? 자기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쭤보면 내가 살지 죽을지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병이 어떻게 될지 그 정보부터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벤하닷 왕은 병으로 마음이 유순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계기가 되었는가? 그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의 관심은 오로지 이 병에서 살아날지 혹은 죽을지 그게만 온통 관심을 갖고 있어요. 자신의 병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어떤 기회, 계기로 만들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비슷한 사례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어떤 분에게 큰 위기가 와요. 또 어떤 분에게 큰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질병을 주실까? 왜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그거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어쩌면 절호의 기회잖아요. 그 계기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 배우자가 큰 질병이 걸려서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그러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도 그런 이야기 있었죠. 그런데 그 남편도 아파요. 그 아들도 아파요. 어쩌면 그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신방을 가서 그분에게 권면을 하고 싶어서 가도 남편은 오히려 자리를 피해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본인도 아프고 아내도 아프면 이런 기회에 더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되겠잖아요. 근데 오히려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뿐입니까? 우리 주위에도 어떤 큰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힘든데 교회로 발걸음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오늘 이 벤하닷이 그랬어요. 벤하닷은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또 구원을 얻겠다고 고백하지 않아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예요. 내 의지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게 된 거죠. 믿게 된 거죠. 그것을 잘 소개하는 것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기게 된 것은 전적으로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하사엘은 벤하닷 왕의 명령대로 엘리사 선지자에게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드디어 하사엘과 엘리사 선지자가 처음으로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이전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운명적인 만남을 지금 가지게 됩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려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벤하닷 왕은 엄청난 예물을 준비했는데 낙타 40마리에다 예물을 실어서 보내는 겁니다. 그냥 나귀도 아니에요. 낙타는 더 큰 동물이잖아요. 오늘로 말하면 큰 승용차에다가 그러니까 승용차 한 40대에다가 막 그렇게 귀한 물건을 막 실어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온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엄청나죠? 거기다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 이렇게 말해요. 벤하닷은 왕이잖아요. 그런데 당신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낮추고 말하고 있어요. 낮추어서. 그만큼 지금 벤하닷은 마음의 심령이 낮아진 거예요. 가난해진 거예요. 왜? 아프니까, 병들었으니까 뭐라도 붙들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지금 벤하닷이 자기 질병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던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죠. 이 엘리사 선지자가 10절에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 10절 말씀 한 구절 안에 왕이 반드시 낫는다 라는 말도 하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낫는다 죽는다 이 두 말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나으면 낫는 거지 왜 또 죽어요? 낫는다는 것은 산다는 뜻 아닙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벤하닷 왕은 지금 병에 걸렸는데 낫는다는 것은 병으로 너는 죽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병 때문에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암 말기예요. 예를 들자면 암 말기에서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소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암 말기 그 병 때문에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원인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하사엘을 통해서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 선지자는 11절에서 이렇게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고 그라는 것은 하사엘이에요. 하사엘이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고 있다가 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엘리사면 옆에 하사엘이 있잖아요. 하사엘은 지금 벤하닷 왕의 사신으로 왔습니다. 많은 물건을 지금 낙타 40마리에 실어서 왔잖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 주인 벤하닷 왕은 병으로 죽지 않아. 그런데 다른 이유 때문에 죽어. 그리고 나서 하사엘을 계속 쫄아보는 거예요. 한참을 째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사엘은 어떻겠어요? 갑자기 부끄러지죠. 왜 자꾸 나를 저렇게 쳐다보지? 그러더니 갑자기 있잖아요. 엘리사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사엘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뭐지? 왜 엘리사 선지자가 한참 동안 나를 쏘아보더니 갑자기 왜 울지? 이게 오늘 1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어떤 분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보통의 경우 아이가 잘못할 경우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불러놓고 호통치죠. 따끔하게 혼을 내면서 매를 들어서 혼내기도 하시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는 아이를 불러요. 그리고 아이를 한참 동안 쳐다봐. 아무 말 안 해. 침묵. 그러면 아이는 막 불안해. 왜 아무 말 안 하지? 그러면서 막 속으로 막 불안해요 지금. 차라리 속 시원하게 한 대 때리지. 뭘 잘못했다면 막 지적해가지고 혼을 냈으면 좋겠는데 아무 말 안 하고 나를 계속 째려봐. 그러더니 갑자기 엄마가 울어. 때리지도 않고 혼내지도 않는데 엄마가 울어. 마치 이런 장면이 지금 이해가 되시죠? 하사엘은 지금 엘리사 선지자와 초면입니다. 처음 대면하고 있어요. 한 번도 그전에 만난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하사엘의 얼굴 한참 쏘아보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사엘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래서 하사엘이 엘리사에게 물어요. 12절에 보니까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그래서 엘리사가 이어서 말합니다.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한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하사엘이 앞으로 미래에 할 일들에 대해서 보게 하신 거예요. 하사엘이 왕이 될 거예요.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와서 성을 불태워버리고, 장전들은 다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들은 맺히고, 아이벤 임신분들은 배를 가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인다는 거예요. 누가? 내 앞에 있는 지금 하사엘이.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런 비슷한 그 장면이 신약에 보면 또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셨을까? 앞으로 AD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동안 헤롯이 수십 년 동안 이 성전을 정말 아름답게 지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지어놓은 성전도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미래를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눈물과 예수님의 눈물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처럼 비참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눈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렇게 비참하게 되겠구나. 그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 특별히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막 눈물 펑펑펑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되면 우리는 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죠.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나를 보고 울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너와 너희 자녀들을 보고 울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돌아가느냐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교회 나오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너희 남편들, 너희 아내들, 너희 자녀들, 너희 부모를 보고 울라, 그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의 눈물, 엘리사의 눈물은 바로 그거예요. 왜 지금 현상만 바로 옵니까? 내가 아픈 거, 돈 없어서 지금 힘들어하는 거, 내가 병들어서 비통해하고 힘들어하는 거, 그것 때문에 울지 마시고, 지금도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내 가족,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는 우리의 그런 지인들, 그걸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님의 눈물, 선지자 엘리사의 눈물, 그게 바로 이거였단 말이에요. 하사엘은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듣고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했어요. 자기는 아직 미래의 일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하사엘이 물어요.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내가 당신의 개 같은 종, 자기를 낮추는 거잖아요. 내가 뭐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그런 사람이 된단 말입니까? 그런 큰 일을 한단 말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13절에 이어서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너는 아람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하사엘에게 네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이라고 지금 오늘 선포하고 있어요. 왜 갑자기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된다는 것일까요? 이게 그러면 즉흥적으로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갑자기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의아합니다. 왜 갑자기 엘리사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할까? 그런데 이것은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스승, 엘리사의 스승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 이미 예언되어졌던 말씀이에요. 그게 열왕기상 19장 15절과 1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나오죠.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보세요. 하사엘은 앞으로 미래의 사람이에요. 엘리야 때 보면 아직도 등장하지 않는 그 하사엘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16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몰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때 배경을 잠깐 소개할게요. 이때 북이스라엘 왕은 아합이었고 왕후는 이세벨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두려웠던지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피신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남한으로 도망쳐요. 남한에서도 어디로 가느냐면 가장 남쪽인 브에세바, 땅끝 마을 해남까지 도망가요. 거기가 광야까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숨어요. 두려웠어.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 그에게 수풀에 구운 떡과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회복시켜요. 그리고 그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엘리야야, 네가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붓고, 너 다음으로 엘리사가 선지자가 될 거니까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 이렇게 세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어졌던 이 말씀, 엘리야는 당장 지금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엘리야 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설교 초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엘리사 선지자가 왜 아람에서도 다메섹에 오게 되었는가? 이게 바로 여기서 나타나요. 엘리사 선지자가 적국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오게 된 이유는 그의 스승 엘리야 때에, 좀 전에 열왕기상 19장 15절에 말씀하셨던 거,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이걸 그 스승이 들었잖아요. 예언을 받았잖아요. 근데 엘리야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엘리사 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적국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으로 왔다는 거예요. 지금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는 것이 지금 엘리사가 이곳 아람에 와야 될 이유였다는 거예요. 이유.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네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리라 하더라. 하사엘은 베나단 왕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로부터 들은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병, 왕의 병이 낫는데요. 근데 이 말만 했나요?
여호와께서 또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숨겨요. 반만 말이에요. 반만. 살아난답니다. 병이 낫는답니다. 이 말만 해요.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5절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하사엘에게 네가 왕이 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사엘이 베나다 왕을 죽였을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엘리사 선지자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사엘이 자기의 주인인 벤하닷 왕을 죽였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사엘은 전혀 벤하닷 왕을 죽일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했기 때문에 나는 그 예언을 지키기 위해서 벤하닷 왕을 죽였다. 엘리사 선지자의 신탁을 내가 실천한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 하사엘은 벤하닷 왕이 병들었을 때에 속으로는 그 왕이 죽기를 바랬어요. 죽어야 다음에 이제 실권자가 자기거든. 빨리 죽어야 내가 정권을 잡을 수 있는데 내 손으로 피를 묻힐 수는 없고 그러고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병에서 낫는다고 말한 거예요. 아니, 난 죽었으면 바랬는데 병에서 낫는다니. 와,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여호와께서 또 죽는다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병에서 나으면 쭉 살다가 언젠가 뭐 나이 들어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주셨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사엘의 마음에 조급증이 생긴 거예요. 이러다가 왕이 계속 정권 잡고 가면 나는 왕이 될 수 없는데, 죽어야 되는데. 결국 하사엘이 왕이 되기 위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전체적인 내용인데, 그럼 여기서 무슨 교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그럼 나도 누군가를 좀 죽이러 가야 되나? 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엘리사의 반응과 하사엘의 반응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오늘 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시대. 하지만 하사엘이 왕이 된다는 예언의 말씀은 이미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인 엘리야의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 때에는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는 아직 하사엘이 왕이 될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때를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가 아니라 그의 제자인 엘리사 때에 이루어지게 되더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과 우리 선목교회에 비전을 주셨습니다. 어떤 큰일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큰일이 올해 당장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올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도 많아요. 그죠? 우리는 빠른 시일 내에 일이 성취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러 안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은요 정말 급해요. 시일 내에,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위해서 나온 기도 제목도 있을 겁니다. 내 때에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때는, 시간은 나의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있다는 거예요. 내 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하박국서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 보면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여기 보면 이 수년 내라는 말을 2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박국 선지자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주십시오. 이 수년 내에 정말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이 부응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는 선목교회에 새로 담임 목사로 온 제가 이제 새로 목사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수년 내에 빠른 시일 안에 이제 부흥이 올 거야. 여러분들은 기대가 많으실 겁니다. 그죠? 저도 빨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를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렇게 부흥을 못하면 저는 수준 낮은 목사입니까? 오늘 이 하박국이 말하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수년이 언제입니까?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대는요, BC 600년경입니다. BC 600, 한 20년경. 그때는 요시야 왕이 있다가 요시야 왕이 죽어요. 바로 느고가 북쪽에 아수르와 전쟁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길에 무깃도라는 곳에서 요시야 왕이 친정 나왔다가 죽잖아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 선한 왕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가 점점 쇠락하면서 나라가 망해갑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해요.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도와달라는 것은 나라가 잘 되게 해달라, 이런 뜻 아닙니까? 요시야 왕은 개혁을 했던 왕 아닙니까? 이 수년 내에 이 요시야 왕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정말 교회가 부흥하게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점점 쇠락해요. 나라가 망해요. 결국은 무려 한 600년 기간 동안 메시아가 도래할 날을 기다려 가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 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600년 뒤에 초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경 그래요. 늘 때를 보면 우리는 너무 급합니다. 이때. 근데 이 하박국도 자기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자손을 주겠다, 또 땅을 주겠다 했는데 땅이 어디 있어요? 겨우 땅 하나는 자기 안에 사라를 묻어놓은 막벨라 밭밖에 없는데, 그 자손이 많다는 것은 훗날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민족이 되는데 자기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서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열왕기상 19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직접 아람의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하나님께서 내게 뜻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때는 그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결국 기다려야만 했어요. 근데 그 기다림이 결국 그는 직접 하지 못하고 그 다음 때인 엘리사 때 그 일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 선지자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적국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으로 왔습니다. 혹여나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길을 순종함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람의 벤하닷 왕이 병들었어요. 심각한 병이 걸렸기 때문에 오히려 하사엘을 시켜서 낙타 40마리에 물건을 실어서 자기를 극진히 대접해 주는 거예요.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적진이 왔잖아요. 지금 왜 왔습니까? 하사엘에게 기름 부기 위해서.
왔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피할 길을 주신 거잖아요. 벤하닷 왕이 병 들어가지고 오히려 그 병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나왔어요? 하사엘이 나왔어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하사엘, 어디 가서 만나지? 그러고 있는데 하사엘이 내 앞에 나타났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위험의 자리로 간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죽음도 정말 피할 길을 주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하지만 하사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벤하닷 왕은 병으로 죽지 않지만 반드시 죽는다고 했을 때 하사엘은 이 말을 그냥 절반만 벤하닷 왕에게 전해줬어요. 하사엘은 벤하닷 왕이 병으로 죽지 않는다는 말에 너무나도 조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불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그 이불을 벤하닷 머리에다가 꽉 박아가지고 숨이 막혀 죽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마음이 조급하기 쉬워요. 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 내 안에 불안한 마음이 결국 일을 조급하게 결정하게 만드는 실수를 범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결말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결말을 알고 있다. 분명히 엘리사 선지자는 벤하닷 왕이 반드시 낫지만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려주셨다는 말을 누구에게 알려줬습니까? 하사엘에게 말했잖아요. 분명히 하사엘은 알잖아요. 근데 그거를 믿지 않은 거죠. 병으로 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다는 그 결론을 우리는 알아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때를 그 벤하닷 왕을 죽이겠지. 그걸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우린 결말을 알잖아요. 반드시 그 왕이 죽는다고 했으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시급한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급한 기도 제목일수록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자신을 맡게 됩니다. 내 시간에 일하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 시간에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그분의 시간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잖아요. 근데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준비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땅에는, 지면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 땅에는 모든 것이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이 갈라지고 초목이 자라지 못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3년 6개월의 기간 동안 비를 준비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지혜가 무궁하시고 인자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기 시작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폭포수처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비가 내릴 수 있을까 만큼 놀랄 만큼의 그 비가 한순간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3년 6개월 기간 동안 비를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부어주시기 위하여 하는 때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 정말 폭포수처럼
비가 이 땅에 떨어지듯이 우리의 인생에 부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므로 결말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이 있다는 것을 결말을 아는 자들이에요. 만약에 축구 한일전 빅매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3대2로 이긴 결과라고 합시다.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TV를 통하여 보면 조금 박진감은 떨어집니다. 왜? 스릴은 없죠. 지금 우리가 결과를 알고 보니까. 그런데 2골을 내줘도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먼저 2골을 줘도 껌을 씹으면서 밥을 먹으면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그래 봐라, 3대2로 역전시킨다. 우리 결론을 알잖아요. 결말을 알잖아요. 그러면요, 편안하게 봅니다. 만약 그걸 모르면 불안하죠. 이거 졌다, 이제 큰일 났다 막 그러겠지만 결말을 알잖아요. 3대2로 이긴다는 걸.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심판한다는 것, 하나님 믿는 자들을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불안하십니까? 왜 기도 가운데 응답이 더디다고 힘들어하십니까? 조금 더디 온다고 해서 그때를 왜 못 기다립니까? 하사엘처럼 그때가 지금 아닌가 보다 하고 내가 스스로 그 일을 저지르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가 그냥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때에 반드시 일하신다. 그것을 믿을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결말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결말을 알기에 우리는 초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